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보통 지키는 절기고요. 이미 어버이날을 지났죠. 근데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가 저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잠깐 가뵀습니다. 가서 요양원에 행사가 있었어요. 어버이날이라는 행사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부모님 우리 그 자식들이 와서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치매가 심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마지막에 다 이제 가족끼리 다 나와서 한 가족씩 와서 사진을 다 찍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님도 비롯해서 다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커서는 자식이 부모를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수하고 아무리 사람이 그 장수해도 나이가 들면 어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키우고 키움받고 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많은 호칭 중에서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누나, 형, 동생이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르지?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하는데 참 별 이해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다음 하나님 남성이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겪어본 분이라면 하나님 이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압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다 이제 부모님을 인식하잖아요. 완전히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 다 어렸을 때 부모의 손길 아래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라게 되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돼서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자식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아있으면 좋은데 막 좀 안 좋은 부모님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이뻐해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키울 때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새끼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아주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 강아지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강아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 보고 강아지 그러니까 얘가 개예요. 왜 강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뻐서 강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부모는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이 부모의 책무고 또 부모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세상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돼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무소부재, 그죠? 모든 것이고 다 뭐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무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다 가졌다, 권세, 돈 다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막 부모님 막 엄청 나신데 자녀가 쭈글쭈글대고 이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예. 어깨에 힘을 주고 길을 딱 펴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백그라운드를 믿고 자녀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쭈글쭈글 대지 마시고 길을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막 왕따 당하고 막 쭈글대고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원체 자기가 내가 못났으니 이러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구심되고 쭈글대고 막 지지리 궁상 떨면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너 도대체 나를 뭘로 믿느냐?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맞아?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정작 살면서는 진짜 철의 고아처럼 진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진짜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만 떨라는 건 아니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온유하게, 그러나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런 자식이 거의 없죠. 다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의 기대치보다 자식들이 못 미친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항상 부모가 볼 땐 자식이 불안해요. 얘가 잘 클까, 잘 살까 항상 걱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보신 마음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자녀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효도는 잘 들으세요. 효도는 유교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효도는 1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이요? 1계명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1계명이 뭡니까? 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4계명은 하나님께 되는 계명이고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에서 1계명은 부모 공경이에요. 살인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지? 얼마나 불효가 많습니까? 요새 불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 간음자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적 근거에 따르자면.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홀대하거나 이런 것은 불효 막심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맞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반대로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효가 무엇이냐? 그냥 돈 많이 들이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게 효가 아니라 효는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고 순종적으로 아버지를 잘 거두는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가 좀 문제예요. 이 둘째가 좀 되바라져 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니까 지금 좀 유산 물려주면 안 돼요. 갑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유산은 죽은 날 받아야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무슨 정신 나갔냐?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유산 떼어주마. 유산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얘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돈을 다 가져다가 딴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야말로 띵까띵까 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완전 허랑방탕에 나와요. 자,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니까 정신이 나서 이거 먹고 살아야겠는데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돈 다 써버리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가장 밑바닥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돼지 음식인데 뭐 나오죠? 쥐염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나라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허랑방탕에 돈을 다 써버리고 와서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방인 속에 고생하는 거죠. 거지가 됐어요. 돼지 밥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고생 피부에 닿죠. 돈 떨어지면 실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정신이 나죠. 정신 차려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 아들이 생각은 옵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제 아들이 고생 끝에 정신이 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굶주려 죽네. 자기 신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명을 거역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내가 다 써버려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정하리라. 이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아들의 속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 가면 아들을 받아줄까? 내 돈 다 써버린 놈 무슨 자격으로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하나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그 집에서 떠나서 방탕한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죠. 자, 근데 보십시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는 거죠. 멀리서 거리가 먼다는 말은 아버지가 늘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집에 와서 막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벌써 아버지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죠. 보니까 아들이죠. 아버지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뭐 아버지가 왜 자식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거지가 돼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아들이 좀 민망하죠.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아들이 한번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늘로 그냥 봐주십시오. 그런데 22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자식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말한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갖고 오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아들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지금. 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지금 너무나 좋아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아들은 그냥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예, 종으로 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5절 큰아들이죠.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그 동생을 보고 기쁘게 맞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형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이고, 반갑구나. 이러는 것이 정상인데,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그가 노하여. 뭐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 형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께 말하죠.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30절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창년들에게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해주십니까? 큰아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때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벌어줬어요. 근데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린 허랑방탕에 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동생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형 입장에서 이놈이 돈 다 떨어지니까 또 돈 얻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 이전에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마음 이전에 저놈이 저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허랑방태 써버린 놈이 다시 돌아와?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중재에 나서죠. 31절.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응?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근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보세요. 동생을 보는, 아들을 보는 이 관점의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뭘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은 유대인.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나중에 이방인에게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고 복받는 거 화가 나죠, 당연히.
근데 잘 보세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요, 쌍방간의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들아. 그러면 인간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반응해야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돼요. 물론 일반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걸 하나님 다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비를 내리고 바람을 우리가서 다 돌보세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죠. 먹을 걸 주시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본인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주님도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래 주님보다 더 친근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님이란 말은 그냥 옛날에 종이 주인한테도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 호칭을 들을 분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알라신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처님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공자가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공감을 얻어야 돼요. 부부끼리나 부모 자식 간이나 왜 사람들이 다툼이 있을까요? 마음을 못 읽어서 그래요.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지면 다툼이 없죠. 왜 싸움이 있어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도 있지만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해서 대화하거나 서로 이해해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이 둘 있잖아요. 문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가서 다 허락망을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쁜 놈, 못된 놈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 근데 형은 뭐로 봐요? 동생으로도 안 봐요. 그냥 나쁜 놈으로 봐요, 형은. 못된 놈으로 봐요. 이해되시겠죠? 동생은 동생 아닙니까? 근데도 그냥 형은 나쁜 놈, 못된 놈으로 보고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잘 주목하시기 바라요.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죠? 나쁜 짓을 했다, 못된 놈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너무 고생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들은 고생하기 싫어하지만 잘 들으세요. 고생 없이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고생 안 했으면 절대로 안 돌아왔을 겁니다. 끝까지 돈 있었으면 안 돌아오죠. 왜 돌아옵니까? 돈 떨어지니까, 빈털터리가 되니까 정신한 거죠, 여러분. 정신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 둘째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딴 거 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첫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거든, 은전 비유인데 다 뭐냐면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찾았을 때 기쁨을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지만 찾았을 때의 기쁨. 찾았다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의 눈에 띈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눈에 안 띄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나갈 수 없어요. 아들이 돌아와야만 돼요.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았을 때.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 다음 단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거,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존재론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실체를 알고 진짜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저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난 진짜 난 아버지한테 죽어도 못 가, 창피해서 못 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내쫓지 않을까? 나를 종으로 보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영어로 리펜터라고 하지만 원래는 리턴입니다.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거.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 저는 늘 교회 안에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세상 것? 육적인 것? 거기도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회개하셔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는 믿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주눅이 자득 들어가지고, 쭈그려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혼나는 거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했겠죠. 근데 딱 오는 순간 아버지가 막 먼저 와서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아들이 민망하고 감격스럽고 죄송했겠어요. 자, 이 탕자를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은 미워하시고 벌하시지만 죄인은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래. 그 나쁜 놈 못된 놈 하죠? 안 그래요. 요번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살인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쁜 놈 못된 막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고,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그걸 다 참작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가 살인의 영에 붙잡혀서 음란의 영에 붙잡혀서 그걸 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의 뭘 훔쳤어요. 나쁜 놈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가늠한 영이 잡혀왔어요. 돌을 던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 사람 그 배경을 알아야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그런 처지와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창녀들이 왔어요. 많은 세리들이 왔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크리스찬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탕자의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용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긴 두서요. 나는 정말 못된 놈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천벌 받을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분한테 이거 성경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신다면 용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는 내시죠. 그러나 잠깐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 무궁히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저거 죽었던 아들 아니야? 잃어버렸던 아들 아니야? 살아왔네. 다시 살아. 딴 거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이리 와봐. 잠깐 와봐. 너 내 돈 어디다 썼어?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안 묻습니다. 우리나라 뭐 가요에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란 말이 있죠. 하나님 과거를 안 깨물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갖고 주눅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나는 과거가 너무 비참해. 나는 과거가 창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물으세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가 말 안 하십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돼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효자가 된 거죠. 문제는 이제 큰 아들의 문제예요.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심기가 불편해요. 아니, 아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나쁜 놈한테 잔치를 벌여준다고요? 나한테 잔치 한번 해준 적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창녀와 함께 돈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뭐 좋다고 잔치를 해줘요? 난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거여가자고 잘 일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칭찬 안 해주고 왜 저 둘째를 저렇게 해요? 큰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쵸? 왜 더 그랬냐면 큰아들은 동생이 돈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또 왔으면 언제가 또 동생한테 또 이 지금 나머지 재산은 다 아직 큰아들 건데 자기 재산을 또 동생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죠. 못된 놈,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이해가 돼요. 우리 큰아들이 나쁜 형바사는 이해가 돼요. 단지 뭐냐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자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들이 속삭이면 너도 커서 애 하나 봐라. 너도 애나 봐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걔는 한 말이 아닙니다. 너도 커서 장가 봐라, 시집가 봐라. 내 마음이 어떤지 알 거다. 진짜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큰아들이 불효자인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아버지 집에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물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잘 순종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큰아들의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이거 느끼면서 참 아버지는 고통스럽고 있구나. 둘째 아들 나갔을 때는 아이고 둘째 아들 어디서 뭐하나 내가 잘 있나 맨날 그 걱정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걱정을. 근데 아버지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야, 나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걸 했는데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놈 돈에만 욕심 있구나.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보는구나. 누구 때문에 더 서운했을까요? 큰아들 때문에 서운했죠. 큰아들 설득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래 너는? 내 동생 반갑지 않느냐? 내 동생 기쁘지 않아? 뭐가 기뻐요? 나쁜 놈인데, 못된 놈인데. 그걸 보는 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찢어지죠. 결론, 아버지는 늘 힘들다. 아버지는 늘 고통스럽다.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광야 40년 동안 나를 근심케 했다. 항상 너희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해 내 마음을 근심케 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좀 힘드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윗,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뽑을 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딱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쏙 마음에 드셨어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대하셨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다윗이 여러분, 그게 밧세바 아내를 취한 거, 밧세바 사건이 그게 여러 가지 죄를 잦은 거예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탐심 부렸죠. 쉽게면 거의 다 범한 거라니까요. 그것도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걸었죠. 안식일을 범했죠. 쉽게면 거의 다 오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1년 동안 거의. 근데 다윗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안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항하는 사람. 내가 뭔 죄를 졌어.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맞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딱 나단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침상이 썩도록 울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한 다윗을 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그 밧세바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한 증거로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을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요. 하나님 이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만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이걸 안고 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어떤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다. 저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 믿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늘 속썩이시는 분이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속을 썩이고 계실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지 말아야겠다. 기쁨을 못 드릴 망정 속 썩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날 목회자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자.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십시오. 용기를 갖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뭘 감추겠습니까?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꼭 사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탕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큰 아들처럼 돼서도 안 되고 작은 아들처럼 돼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버지가 이렇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 신앙이 큰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